어떤 사람들이 친구들과 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만한 그런 거리에서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친구들은 그 친구의 인격과 자존심을 생각해서 또 그 사람을 존경하는 뜻에서 그가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물가에 그냥 서 있습니다. 또 훌륭한 수영 선수인 한 친구는 물에 빠졌을 때 좋은 수영법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헤엄쳐서 나오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참 이 조언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참으로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는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수영을 해서 나오라니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충고나 또 감동적인 겉면이 아니라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를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와 사망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복음에는 기가 막혔고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혜나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그 죽음의 물속에서 구출해 주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깊은 물속에 빠져있는 인간이 생명으로 또 빛으로 의의 건세로 건지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부르심을 통해서 역사 안에 나타났는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는 그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것을 배척합니다. 그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또 어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든지 간에 전파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초청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름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적으로 새 생명을 부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 곧 회개와 믿음의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과 말씀을 방편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리문답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바가 뭡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부르실 것을 협의하셨다는 말이고, 때가 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택하신 자들을 전도의 말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각각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됐을 겁니다. 어떤 이는 모태로부터 믿는 가정에서 출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고 출석한 이도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 입학해서 과제 때문에 출석하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친지의 권유로 또 낙심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출석하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을 자신의 결단이나 선택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예수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요청인 것 같고 또 내 자신의 결단 같은 교회 출석이 사실은 창세전에 특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19장의 삭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는 대로 18장의 부자 관원은 스스로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고 일찍부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부자 관원에게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그는 구원에 이룰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단 한 가지만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나 그때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부족함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거역했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자신의 소유를 인하여서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 소유의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또 그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부자 관원은 분명히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나아왔지만,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될 그때에 주님을 떠남으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실상 하나님께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에는 의라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의 동족들에게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주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은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 것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했고, 그 마음을 어린아이와 마음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도록 하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적시로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지난날의 모든 죄와 비참을 깨달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애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살아왔던 죄인 삭개오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네 집에 거하겠다는 그 주님의 요청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자의 극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 택하신 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의가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철저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처럼 행하고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 부르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역사 안에 바로 말씀과 성령, 곧 교회의 전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당신의 부르심을 이 시공간의 역사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 이 영원한 작정은
언제나 역사 안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안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부자 관원처럼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역사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복음을 반대함으로 가시화됩니다. 이 가시화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드러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어떤 백성들을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택감을 입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역사 안에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복음의 초청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의 사역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자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던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인종이나 질이나 국적이나 이념이나 사상, 심지어 종교의 벽을 넘어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하는 자도 얻지 못하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장성하여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이 과연 효력 있는 부르심인지 생명 있는 믿음인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생산해내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복음 안으로 불러주십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저 아버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은 자들을 언약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가 처음 교회로 나올 때에 다양한 동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 친지나 가족의 강요에 의해서 또 호기심이나 책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방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전도와 설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직접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음으로써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마음이 그 말씀을 쫓아 이끌림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리문답은 이 사실을,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벌이 높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똑같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전도의 말을 거절하고 도리어 대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교훈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교훈을 영접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부인할 뿐 아니라 대적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가하시는 말씀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를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증거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나 똑같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쭉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즉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하십니까? 바로 이 성령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전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하셨고 그의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은 바울의 탁월한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녀의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복음 안으로 초청하시고 또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청을 들은 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당신의 말을 성령님께 부탁하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또 교회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전도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설교와 전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가셔야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과 성령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을 제자로 삼아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는 제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도와 설교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부르심이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나는 복음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나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천하 각국의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언약의 교제 안에서 복음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설교를 듣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진리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또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어리석은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너는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죽은 복음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 없이 믿음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초청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어떤 이는 그 초청에 불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복음의 초청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대한 효력 있는 반응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모든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밭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뿌려진 씨는 다르지 않았는데 그 씨를 받는 토지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오직 좋은 땅, 곧 성령께서 친히 기경하신 땅에 뿌려진 씨만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는 못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의 초청을 들으심으로 언약 백성 되어진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귀한 열매를 맺혀지게 하십니다. 오늘 사는 역사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예라고 답하심으로써 주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초청과 부르심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초청을 이 효력 있는 부르심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결단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초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제시에 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응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복음을 듣겠다 믿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사람이 교회에만 출석을 하면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것, 곧 택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왕의 잔치 비유가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왕의 잔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에는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은 뒤에 부르심을 받아서 잔치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초청과 선택을 구분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흔한 말로 이미 교회 회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등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바로 이 등록된 사람들, 내가 잔치에 부르기 위해서 초청장을 이미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았던 자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이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제시하셨고 먼저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할 때에 유대인으로 나신 것이고 약속의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의 초청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을 받는 즉시 나아갔습니다. 왕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청하였지만은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간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과 살을 떡으로 당신의 피를 음료수라고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실 것, 고난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와야만, 참여하여야만 구원이 있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쫓았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실제 몸과 실제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들은 성령이 없으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했고, 그래서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은 이들이 말씀을 어려워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 당신께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 떠나가게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복음의 초청 앞에 어떤 이는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청과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항상 택함을 받은 자보다 많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잔치의 초청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초청을 받았지만은 가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재가 가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 청함을, 그 주의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말씀이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청과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이 있는 곳에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적극적인 사역을 통해서 설교자나 교사가 선포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과 결단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유효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실제로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 초청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로 주께서 이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채우시기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틀림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고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초청이 들려지고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효과 있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부르신 전도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이제도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직 감사와 겸손과 찬양으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 안으로 부르실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더욱 굳건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초청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복음의 초청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